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카 카제입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수요일 날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에 잘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운동도 잠깐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아침에 운동도 잠깐 나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밥차 먹고 또 친구랑 같이 영상 찍다가 교회 갔는데 제가 그러니까 군대 입영 날짜가 얼마 남지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해야 될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많은 어떤 제 자신을 조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난 이걸 해야 돼, 이만큼 해야 돼, 어떤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좀 마음 가운데 자유해지기로 선택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설교 때 잠깐 들었던 말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해요. 어떤 예화를 들으시는데요. 어떤 두 남자가, 그러니까 아들과 그 아버지가 그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요. 근데 그 당나귀에 타지 않고 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당나귀를 팔라고. 근데 그러다가 주변 걸어 다니는 맞은편 사람들이 아유, 당나귀 저걸 타야 지혜롭지 왜 안 타고 저렇게 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하고 당나귀를 탔죠. 아버지가 먼저 탔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들을 놔두고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만 저렇게 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이 탔는데 아이고 불효자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나귀를 업고 왜 업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업고 가다가 당나귀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이제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게 대중적인 자리면 자리일수록 10,000명이 유튜브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10,000명 중에서 뭐 7명이나 8명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악플을 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평가가 갈리고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 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어떻게 평가하지? 어떻게 댓글을 달지 생각해 보면 되게 가볍고 어떤 나의 감정을 푸는 그런 형태로 솔직히 댓글을 남기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그냥 토해해 놓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세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벼워요, 사실은. 특히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나에 대해 뒤에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되게 심각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데 근데 진짜 듣고 나면 진짜 어떤 얘기인가 해 보면 그냥 친구들 얘기하다가 그냥 "아 걔 그런다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의 평가는 이리저리 한결같지가 않지만 근데 그곳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이리저리 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저것을 해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두는 것.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쉐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었던 이유를 잠깐 나눠보자면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되게 긴가민가 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날들을 해왔다 해도 이제 내일은 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비전의 일인데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너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은 가치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가치관과 우리가 우상된 것들과 또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 16편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가다가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우상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그런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과 우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그 우상이라는 게 돌 석상처럼 보였어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우상들이 있을까요? 넷플릭스를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게 과연 우상일까요? 아니면 뭐가 우상일까요? 그런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정말 없었어요. 문신하는 거 우상인가요? 아니죠. 담배 피는 거 우상인가요? 담배와 술에 대해서 되게 지적을 교회에서 좀 세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역사 중에서 한국의 교회 역사는 그 교회 역사가 세워지는 가운데 술과 담배를 아예 끊어버리자.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게 용납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끊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어떻게 보면 그건 우상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마약이나 그런 거는 말할 수가 없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란물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란물도 하나의 우상일 수 있겠고.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왜냐면 진짜 다른 신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게 이게 참 그 개념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개하면 나아지는 건지 이런 신앙의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분간이 잘 안 된다랄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약간 내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 내가 뭔가를 봤어. 내가 연애를 했어. 그게 죄야? 우상이야? 뭐야?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데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무조건 나와야 돼. 약간 거기서 약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삶이 있는데 교회의 어떤 스케줄에서는 아니 자꾸 제 교회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교회 스케줄은 자꾸 이렇게 너무 변동되고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그냥 모이라고 했는데 하는 말들도 자신 잡담이나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걸 듣고 앉아 있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또 하나님 위해서 모여 가지고 같이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은 그런 묵상과 나눔을 하는데 이게 무슨 예배야? 하고 마음이 굳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은 세상적인 거고 그럼 우상이 아닌 건 교회야? 그 미디어를 만드는 이제 저의 입장으로 봅시다. 그러면 우상이 아닌 미디어는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 난 뭘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딜레마가 정말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게 대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이는 것 같을까요? 근데 저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근본적으로 바로 그 가치관이라고 봐요. 그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전에 얘기했던 그 우상과 별 다를 것이 없지 않나. 우리가 소비하고 먹는 그것에 들어있는 가치관
그것이 과연 성경적 가치관인지 아니면 우상이 말하는 가치관인지에 대해서 똑똑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godly like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내가 소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나태함과 우매함과 그런 것들 그러한 가치관들을 따르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어떤 우상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 제가 요즘 쇼츠 영상에 되게 많이 빠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요즘 이제 막 중국 제가 이름은 언론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틱톡 그런 거를 따라해 가지고 한국에 새 가지고 그런 게 되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쇼츠를 만드는 그런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유튜버가 뭐 다른 친구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고 되게 뜬금없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쇼츠 그냥 밈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전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빠져서 보는 거예요. 사실 뭐 기준이 없으면 이게 우상이다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없죠. 만약에 내가 진짜 살아가는 기준과 삶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거가 없다면 더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보다가 자는 거고. 근데 그런 영상을 이 한 명의 어떤 영상을 제가 쭉 봤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1인 다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빠와 동생이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여동생이 집에 늦게 왔어요. 근데 너 왜 이제 들어와?" 이러니까 "혼이짱."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유 뭐 너 걱정돼서 그랬지." 이런 것도 막 올리고 또 늘 이제 뭐 그 어떤 뭐 게이라고는 표현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끼리 어떤 뽀뽀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재밌는 어떤 포인트인 거죠. 왜냐면 이제 남자끼리 뽀뽀를 한다는 게 아직은 우리 가운데 어떤 동성애랑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서슴지 하지 않고 그렇게 안목을 끌어요. 안목을 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디어에서. 쇼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15초 그리고 30초 되는 영상 가운데 인트로 부분만 이렇게 반복돼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인트로 그 3초 안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끌고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이제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이든 안 필요한 사람은 볼 수 있게. 근데 그 궁금증에 어떤 후크 갈고리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동성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자극을 해요. 그리고 뭐 서로 막 뭐 남자끼리 서로 입도 맞추고 서로 뽀뽀도 하고 장난식으로 물론 여자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친구 간의 우정 막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한 뭐 몇 개냐 70 개를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어 '멋있다. 동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멋있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나도 내 친구들과 저렇게 놀고 싶다.'라는 그런 정서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친구랑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늘 만나는 남자 친구가 있다고 쳐 봐요.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 근데 그 남자 친구를 볼 때 내가 그때 즐겨했던 콘텐츠 내가 그때 박수 치면서 '와 나 이거 너무 재밌다. 와 동성애 이러니까 진짜 너무 재밌네. 어 내 친구도 갑자기 옆에서 뽀뽀하면 진짜 좀 웃기겠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선 이런 불편한 얘기를 쭉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 동성애 코드니까 그걸 봤으니까 동성애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왜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그게 왜 들어왔을까요? 봐서 그냥 보지 마. 그럼 뭐 동성애 나오면 보지 마. 특히 뭐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노출이 심하면 그냥 보지 마. 그거 보는 것만으로 그냥 그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야 그래도 남자끼리 뽀뽀를 함으로써 인사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 어? 근데 그것도 죄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내가 우상으로 삼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어떤 행위를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문화 가운데의 어떤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가치관이 정말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아픔, 트라우마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 볼게요. 자, 제가 어떤 가치관이 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선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이랑 이성을 향한 애정,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동시에 그냥 이 성적인 애착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 볼게요. 그게 좀 그래도 와 닿을 것 같아요. 엄청 막 야한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들어 주세요. 봐봐요. 자, 아까 제가 여동생과 남자 오빠의 그 사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동생이 남자 오빠가 챙겨주는 거 보고 그 모습에 설레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도 되돌아보면 제 친구도 "아 우리 오빠 너무 스윗하다."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친자매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누나가 나를 그렇게 챙겨줄 때 아니면 여동생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게 진짜 좋던가요? 그게 설레던가요 정말? 뭔가 '우리 누나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잘해 주는 그쪽 설렘은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그런 쪽의 설렘은요, 특히 이런 여동생과 어떤 오빠의 어떤 그게 친남매잖아요, 친남매. 친남매 가운데의 그 설렘은요 달라요. 자매예요, 자매.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자매가 없는 분들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해요. '아 나도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챙겨준 누나 있으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음 참고로 저도 형제 중에서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뭐 되게 아름다우셔요. 그러니까 딱 진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우시고 센스도 있으시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내가 내 누나한테 설레 가지고 '손잡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막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찌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하지만 우리의 그 환상은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성적인 그런 사랑까지 받고 싶다.' 그게 저는 우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 분명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 근데 '나는 내 누나한테까지도 성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성 그냥 친구끼리 쿨하게 지내는데 내가 애한테 뭔가 이 오빠가 이 오빠 이 형아가 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피부가 뭔가 닿아 있고 그러면 그런 쪽은 사실 스킨십의 그런 쪽은 이게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내가 이 사람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공적인 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드는 마음이 다르다면 그거는 성적인 그런 게 커요. 왜냐면 성적인 관계는 은밀한 곳에서 진행이 되고 은밀한 이 단 둘이서의 그 깊은 만남과 몸과 몸이 하나가 합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의 어떤 행동과 그 분위기와 정서와 밖에 있을 때 그 정서가 다르다면 이거는 '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성적인 그런 끌림이 그러니까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다 칩시다. 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구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나요? 누가 들어와요. 누가 문 앞에서 들어와요. 근데 그 상대를 보지 않나요? 그쵸? 왜 볼까요? 이거 진짜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전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굉장히 해야 돼요. 왜냐면 콘텐츠를 디자인할 때는 사람한테
이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하루카 카제가 뭐 저는 그런 전략을 엄청 쓰지 않지만 "하루카 카제가 너를 사랑해. 너를 생각해 주고 있어." 이런 거를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작은 것에도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근데 뭐 집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라고 칩시다. 밖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걸어와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마음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는 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깊은 그 의미 가운데 그 무의식 가운데 그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죄와 목마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맛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 나에게 물대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인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런 어떤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완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가장 깊은 관계는 성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는 성관계. 단 한 사람과만 누리는 그리고 결혼의 그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그 성관계가 그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으로 이 마음의 만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의 어떤 사랑의 체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어. 근데 사랑을 받을 만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구멍이 나서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와 넌 진짜 주변에 여자 많다. 여자가 너무 좋아하겠다." 또 이런 상황 그래서 어이없게 이런 상황도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어. 근데 음 "야 나 너 말고도 만날 사람 많아. 어 나 아직도 예뻐. 나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 본다니까."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된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 명만 사랑해야 될 내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이성적인 성적인 욕구로 내가 채워 주고 그런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지 그 성적인 사랑을 내어주지 말아야 될 그 대상한테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설렘을 느끼겠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와이프한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건 질투하고 뭐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그리고 그건 그 가치를 그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은 건 가난한 일이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 그런 쪽으로 매몰되어 있어요. "오 너 연애해? 오." 왜 부러워하세요 연애하는 거를? 물론 연애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의 어떤 네 뭐 인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적인 부분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사람 그래도 그런 게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나 보다.' 그렇게 부러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 볼까요? 제가 지금 연애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저는 그냥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한테 이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가 바로 주님이 지으신 날이라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어떤 자랑과 세상의 어떤 말들이 "너 아직도 이거 못하고 있어? 너 아직도 거기야? 너 아직도 연애 안 해? 너 나중에 어떻게" 이런 말들 이런 우상들 "너 쪼끔 더 성적으로 뭔가 해 봐. 만나 봐." 저 이런 게 우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상.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속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내가 이들의 마음을 얻어오는 거. 제가 사실 정말 과거에 그렇게 많이 살아왔었어요. 왜? '아 나 아티스트니까 저는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알게 되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그 가치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드시나요? 그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서 목마르고 메마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목마른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어떻겠어요 목마른데. 어떻겠어요 외로운데. 어떻겠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야동을 보는데 그 야동 보는 걸 허가해 줘야 된다. 왜? 남자의 성욕은 멈출 수가 없다. 한 여자로 만족을 못 한다. 그래서 당연한 거다." 근데 거기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그렇게 유튜브 영상에 댓글에 "남자는 그런 다다익선이라는 거야. 내가 그러면 다른 여자와 실제로 바람피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남자에게만 사랑받고 싶은데 왜 이 남자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정말 연애도 지겹고 결혼도 지겹다." 이런 댓글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느꼈어요. 결혼하면 성적인 그런 욕구와 마음이 채워지나요? 과연 그럴까요? 부모님을 잃으신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전한 곳입니다. 뭐 다른 이단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단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부모님께 과거에 받지 못한 그 사랑이 없어서 부모님이 일찍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부모님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 있어서 정말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아 부모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사시나요? 방금 제가 언급해서 생각난 건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가 있다 해도 그것이 나를 만족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면 괜찮을 텐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지금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누가 내가 지쳐졌다고 그거 누가 말했어요 대체. 늘 사람들 열심히 보면서 늘 내 마음을 정지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은혜는 만나같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근데 누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자신을 쪼면서 '난 어제 못했으니까.' 그거 누가 얘기한 거냐고요.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사탄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가치관을 소비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지폐를 아는 거예요. 위조 가방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딱 만져보고 알아요. 왜? 자신이 진짜를 너무 많이 만져봐서. 여러분들 진짜 가치관,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그럼 우상된 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상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귀를 정말 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내가 내려놓으면 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그거를 가지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아 야 나 좀 내려놓고 나 좀 사랑해 봐야 되지 않겠나? 야 넌 내려놔라." 이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었을 때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신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가치관, 우상된 것들,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왔던 세월들이 있었는데요. 주님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그 주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그 주님을 알아갑시다. 모든 가치관 다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한번 다 정의해 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풍족한 만족 가운데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들을 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자리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욥처럼. 혹시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막대한 고난을 주실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내가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그래도 주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살아와 봤고요. 주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나의 판단과 우상이 있진 않을까요? 저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 가치관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의 중심에는 뭐 이게 전부 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다. 또 뭐 관심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진짜 복음으로 채워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야 이런 가치관에 임마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게 있는 거야. 이거까지 주님께 맡기면 이런 건 아닌가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가 만든 가치관, 그리고 내가 늘 봐왔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봤던 드라마, 내가 늘 봤던 이성, 어떤 이런 낭만적인 모습, 낭만적인 연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교육되어 왔어요. 우리 그거 인지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치료받아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알지 못해서 저는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남에 대해서 정죄할 수는 없어요. 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저렇다 저렇다 이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모습들 중에서는 뭐 동성애가 죄인데 그냥 뭐 나 죄인데 어쩔 수 없지 좋아서 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진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성, 이성, 동성의 부분에 있어서. 아니 뭐 야 손잡은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뭐 동성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앞으로 손잡지 말고 거리 두라고 하면 그런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 또 나에게 앞으로 주실 배우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그 사랑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지는 않았는가요? 단순히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 저도 그런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찔려 가지고 막 진짜 저의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제가 스스로 부르는 기독교 가치관이라 부르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건 좀 그래도 아니지, 약간 이런 방향도 있고, 그 방향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뭐 내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아닌 건 아닌데,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치지 않으시길 정말 축복드려요. 하나님 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밤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자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편 16편에 대해 나눴고요. 요즘 입대 준비를 하면서, 입대하면 여러분 성경책 못 가져갑니다. 아세요? 성경책 책 읽으면 정신 이상해져 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한다고 해 가지고 훈련소 저 진짜 제가 그 말을 교회 형한테 들었는데 진짜 체할 것 같다 그럴 거예요. 저 곧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래 가지고 요즘 이런 시편이나 그런 말씀들을 짤막짤막하게 저의 작은 공책에다가 매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통독을 원래 하려다가 통독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약간 상황에 맞게 믿음으로 그 변화하는 신앙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특히 저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특히 너무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성에 대한, 왜냐면 그건 행위와 어떤 관계, 패션의 부분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또 제 자신한테 해당되지만 교만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정말 성급하지 않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야 나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예전에 그랬지만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주시고 내가 또 책임감이 있고 그런 어떤 내 목소리를 내는 자리인 만큼 더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게 맞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민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아직은 많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하루카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시스의 하루카카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